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릴 수 있는 사람, 과연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은 천지창조 때 창조주 하나님으로 일하셨습니다. 보시기에 힘이 좋도록 만들어 놓으신 창세기 1장, 2장의 주인공 중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멋지게 천지창조를 해놓으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여지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믿고 또 믿었고 맡기셨는데 여지없이 배신합니다. 여지없이 거역합니다. 사람이 나도 그런 형편에서 그런 결과가 되었다면 몹시 분노하고 불편했을 텐데 하나님은 불편한 기색 1도 없이, 원망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없이 기꺼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너 잘못했지만 더 완벽한 방법으로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게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내가 만들어 줄게. 사람들은 선악과 만들었다고 불평하고 선악과 만들었다고 원망들 합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였고 하나님이 나를 최대한 위해 주시는 증거 중에 하나가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 약 주고 병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선악과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로봇입니다. 로봇. 그냥 컴퓨터입니다. 주인이 어떤 신호를 입력하고 숫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쳐야자만이 그것밖에는 못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에게 넉넉한 자유를 줬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 있다고 해서 불편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존재인 사단마귀가 있어서 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 사단마귀를 정복할 수 있고 사단마귀를 완전히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시고 선악과를 만들어주신 것도 사랑입니다마는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주신 것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30년 동안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 이제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나이가 됐을 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3년 동안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전부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하십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것도 먹는 것도 쉬는 것도 모든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하여 피곤하여서 길을 가다가 주무실 수밖에 없을 만큼 너무너무 힘들게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을 남겨놓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기 일주일을 남겨놓으시고 하신 일들 전부가 다 죄인된 나를 위하여 하신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성찬의 떡을 떼고 세족식을 하고 감람산으로 갑니다. 오늘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오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을 앞둔 고난주간에 맞이하는 금요일만 성금요일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오늘 총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여인으로 오셔서 최고로 관심 갖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담과 하와,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상태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하나님과 불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고 싶으신 것 중에 하나가 죄 문제 해결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부탁하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반드시 우리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아버지 집, 천국, 낙원, 거기에 반드시 보장받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람이라면 나는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할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한 것보다도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엄청납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천국을 가고 아버지 집을 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다섯 번째 계명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육신의 어머니 그냥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해줬던 사도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을 합니다. 사도 요한아, 네 어머니야. 그 말씀 한마디에 사도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가 세상 떠날 때까지 공경을 합니다. 터키 에베소에까지 그 마리아를 들쳐업고 에베소 뒷산 속에서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부모님에게 대한 도리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절규를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한 번도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리거나 소홀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버림받는 아들의 모습, 죄를 담당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절규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버려지고, 내가 그렇게 외면당하는 그런 실상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소리치세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마름을 느끼시면 안 되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샘 근원이세요. 생수의 근원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목마르다 그럽니다. 왜? 하나님과 멀어지고 저주받고 심판받고 그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사람들이 당해야 될 그 목마름. 지옥에 있던 부자가 나사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에 물을 좀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거절당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아주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목마름을 경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 이루었다. 완성시키십니다. 이렇게 다 완성시키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7마디 중에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내 생을 이 땅에서 마지막 마무리할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고백을 못한다면 그분 예수 믿는 분이었을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신 분일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더듬어 찾아가는 길입니다. 내 모습도, 내 말도, 내 생각도, 내 삶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말하고 전혀 상관없이 생각하고 전혀 상관없이 행동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랬어요. 우리는 잘 실감이 안 납니다마는 유대인들은 성소의 문을 들어가서 물두멍을 만나고 떡상을 만나고 등대를 만나고 향단을 만나면 그 앞에 지성소에 휘장으로 딱 막혀 있습니다. 제사장도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지성소를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 찢어졌다는 말은 마치 도자기 있죠, 도자기. 도자기를 높은 데서 바닥으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박살이 나죠. 다시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원상복구할 수 없도록 폐기 처분해버렸다는 의미로 찢어졌다는 말을 해요.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만들어졌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용이 만들어졌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분명한 결과물을 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다는 의미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막혔던 길이 열렸습니다. 갈 수 없는 길이 이제는 만들어졌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70년, 80년 이 땅에 살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으로 살아가는 70년 내지 80년을 주셨는가? 그것을 깨닫고 사람으로서 살면서 이루어야 될,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7, 80년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의미, 그 어떤 삶의 목표와 목적을 안 사람은 결국 살면서도 알게 됩니다만 결국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크게 확실하게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영혼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과 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값어치가 얼마일까? 그 말을 다시 뒤집어 보면 내 앞에 세상 돈이 어느 정도 걸리면 내가 영원히 흔들릴 수 있을까라는 얘기예요. 얼마 정도 걸리면 한번 휘청 한번 해보려합니까? 얼마? 한 100억? 1000억? 1조? 100조?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했던 사람이 벌금이 얼마 나왔죠? 150조? 그 정도 되면 영혼이 흔들려 볼랍니까? 여러분, 영혼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기가 막힌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 여러분이 사랑했던 부모님이나 사랑했던 가족,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딱 떠나버리니까 그 육체 어떻게 합니까? 3일장 견딥니다. 5일장 한다 그러면요? 못한다 그럽니다. 아니 그렇게 가깝고 죽고 못 살았는데 영혼이 떠나버리니까 영혼이 떠나버린 육체 어떻게 해요? 빨리 묻어버리고 싶고 안 보이게 하고 싶어요. 저는 그게 영혼의 가치를 말해준다고 봐요. 또 언제 영혼의 가치가 나오겠습니까? 이번 돌아온 줄이 뭐죠? 오케이. 부활의 현장을 보면 영혼의 가치가 확실하게 드러날 거예요. 전혀 쓸모없다고 생각했고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그 육체가 살아나고 영혼이 들어갔을 때 부활체로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만 바라보고 슬퍼하지 마시고 부활의 현장이 이루어질 때 그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떤 사람의 죽음, 어떤 사람의 장례식, 그거는 슬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때도 영혼의 가치를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영혼의 가치를 언제 알 수 있냐면 부활의 현장이에요. 아마 그때 기겁하고 뒤집어질 사람 많을 거예요. 차라리 부활이 없었다면 나을 뻔했는데 심판의 부활로 나올 사람들, 주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 영혼의 가치보다 더 훨씬 소중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내 영혼의 가치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말의 의미가 살아있는 동안 늘 되새기시면서 내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내 심장의 마지막 맥박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 내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둘 수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맡겨놓을 수 없을 만큼의 가치 있는 내 영혼은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부탁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내 영혼입니다 하고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사람, 내 영혼을 잘 맡아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버지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는 이 말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결정짓는 말이요, 내 영혼의 처소가 어디인가를 결정짓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좀 더 당당합시다. 좀 더 떳떳합시다. 좀 더 자신 있게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